오늘은 다른 삶의 전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요, 묘미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과 재미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도 달라지고 나의 삶도 달라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자식들이 출세하더라, 하나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이렇게 달라진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계획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셔서 나의 삶이 잘 되고 질병도 낫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기쁨을 오직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해요. 만약에 자식이 출세하지 못하고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럼 하나님 저주하신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유익이라는 것을 이렇게 단순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진정한 묘미와 기쁨은 나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그러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나는 쏙 빼놓고 내가 교회만 나오면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내가 먼저 달라지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아주 신앙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안 바뀌고 삶만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은 신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평생 신앙의 묘미를,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 이전에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아무리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삶의 변화도 없는 것이죠. 삶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책에 삶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삶이라는 단어가 사자와 람자의 합성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삶이라는 한 단어에 사라는 단어도 있고, 사라는 글자도 있고 람이라는 글자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곧 뭐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달라지면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면요, 삶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달라진다는 것은 뭘까요?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럼 나의 행동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의 시각, 나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진대요. 여기서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소마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미를 확장해 보면 눈이 성하면, 나의 눈이 밝아지면 전 인격, 나의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눈, 세속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성경적인 시각을 갖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시각과 다른 관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경적 시각과 관점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죠? 성경을 하도 열심히 잘 읽으시니까 아실 것. 안 읽으시는 분이 좀 웃으시는 거죠? 대강 다 아실 겁니다. 들은 풍월이 있으셔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유가 뭔가요?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죠? 1부 때는 답이 나오던데.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의 별명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입니다. 네, 정신 차리세요. 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주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시죠. 말라기. 여러분 참고로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쓴 책이 말라기서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하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아서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는 게 아니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우리 앞부분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말라기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뭐를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보면 이 예언이 400년이 지나도록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라기와 복음서 사이의 간격이 400년이에요. 이 기간을 뭐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400년 동안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4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올해가 2023년입니다. 400년 전이면 1623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군요. 1592년. 국사 시간에 다 외우셨죠? 저는 사실 뭐 국사 잘 모르는데 임진왜란 연도는 기억나더라고요. 임진왜란 1592. 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임진왜란 1592. 159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이 나요. 네. 우리 공부할 때 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되게 잘했을 것 같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청빙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대학이나 그리고 대학원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다른 교회 이렇게 청빙 과정을 좀 보니까 물론 많지는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지는 않은데 어떤 교회들은 뭐 학부 성적 증명서, 대학원 성적 증명서 내라는 거예요. 저는 냈으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임진왜란이 끝나고 어떤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지금까지 만약에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긴 시간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라기의 예언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이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다는 말은 곧 메시아가 온다는 뜻이겠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표현을 인용하면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실 텐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탄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5절 앞부분 말씀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자, 보세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어느 때에 태어났냐면 유대왕 헤롯 때입니다. 예수님도 헤롯 왕 때 태어나셨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유대왕 헤롯 때예요.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헤롯은 소문난 폭군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헤롯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았던 거예요. 이 헤롯이 나중에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다 죽여라.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도 어둠의 때였고 악한 때였습니다. 좋은 때가 아니었어요. 소망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하나님은 때가 찼다. 나의 때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고 때가 찼다. 말씀하시는 그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방을 보면 어둠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눈이 달라져야 되는데, 존재가 달라지려면 눈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야 삶이 달라지고요. 똑같은 것을 봐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어둠이에요. 온통 어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메시아가 오기에 적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어둠의 때인데 하나님은 그 어둠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둠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절망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곰곰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은 항상 어둠의 때였고요, 항상 악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더라고요. 유대왕 헤롯의 때가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악했어요. 사실 어둡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항상 그 악하고 어두운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셨습니다. 모세 시대를 볼까요? 그 시대를 밝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라는 아주 폭군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착취했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요,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자, 그때 역시 어둠의 때였어요. 좋은 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그 어둠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때는 어떻습니까?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역시 어둠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때로 바꾸신 것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볼까요? 올 10월 30일이 이제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가로 활동할 때 그때 밝을 때 아니었습니다. 그때 역시 어둠의 때였어요.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로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넘어져 있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둡고 악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는 개혁가를 보내셔서 그 어두운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신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아시죠? 웨슬리 부흥운동이 결국 이제 성결 교단이 탄생하는 배경이 된 거잖아요. 웨슬리가 활동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때는 이 계몽주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똥 철학으로 다 무장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다 회의주의에 빠져 있어요.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과 비슷하죠. 이 물질 세계에 다 이렇게 치여가지고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사람들이 술 마시고 도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때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죠. 비교적 44살이니까요.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6월이 지나면 다시 43살이 되지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 한국도 호황일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전에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때는 직장도 취업도 잘 되고 막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도 어렵다 그랬어요. 한 번도 호황일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운 때를 사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되려면 다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눈은 우리가 어두운 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보는 영적 시력을 갖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때가 어두우십니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삶을 덮쳐서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설교 중에 사실은 노래를 하거나 찬양을 하는 것은 막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찬양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한 번 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대로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모르시겠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어두운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아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흠없이 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성실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네요.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잘 믿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문제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대를 하시면 하나님께 상처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커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같은 비율로 암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동일한 비율로 교통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고 없음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어도 문제는 찾아오고요, 안 믿어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될까요? 믿는 사람은, 성도는 문제를 없애는 방법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진 존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방법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문제를 만나서 뭘 한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천사가 사가랴의 간구를 들었다는 얘기는 사가랴가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네.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자녀를 기다리는 성도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자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임신을 희망하시는 가정들은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애를 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 부분이에요. 천사가 사가랴의 간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으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응답의 종류가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O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X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모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자체가 아예 없는 거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천사가 말하잖아요.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 이제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한 얘기인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두 여인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한 명의 이름은 한나였고요, 한 명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었어요. 한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자식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브닌나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브닌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문제의 내용은 달라요. 그러나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식이 없었고요, 브닌나는
자식은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져요. 한나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설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만나니까 기도했어요. 분인나는 문제 앞에서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아요. 분인나는 뭐 했습니까? 기도 안 했어요. 한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한나를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진짜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분인나, 분이나. 자꾸만 분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한나의 길을 걸을 것인가? 분인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롭히고 또 나를 괴롭혀요. 술 마시고 죄를 지어요. 나를 파괴시켜요. 그러는 길이 있고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성도나 똑같이 문제를 만나고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어둠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다른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문제를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문제를 만나고 삽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느냐 공급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말해요. 예를 들면 원망의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 하면 기도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사람에게 하면 진짜 원망의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말하고 삽니다. 다만 기도로 말할 것인가 원망으로 말할 것인가 그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로 말했습니다. 한나도 기도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도 변하고 한나의 삶도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또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말하면 뭔가 시원시원하게 일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스나 노를 분명히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종종 아니 대부분 세모를 말씀하세요.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죠. 기도해봐야 아무런 변화도 없네,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체하신다면 응답을 지체하신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신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증거가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계속해서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을도록 뭐 했을까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는 그 응답을 오래 지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과 연동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사명이 뭐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가 차야 누구도 태어날 수 있죠? 세례 요한도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찰 때까지 세례 요한의 탄생도 지체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체되었을까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체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 주시려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